목사님께서 목수시대와 주장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동안은 영어 우리 알파벳 26개를 이용해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26가지 주요 사건들을 발송 순서대로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을 기초로 잡았지만 또 사복음서 모두를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2신약 시대를 나눴을 때 목수 시대라고 처음 했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은 A부터 쭉 한번 가서 뒤에 사마리아 이야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뭐였죠? 우리 기억해 볼까요? 엔젤. 엔젤이 어쨌다고요? 네.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에는 천사들의 큰 도움이 있었죠.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알리기 위해서 7차례나 나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한동안 벙어리로 지내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뒤에 마침내 말문이 열려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라고 예언했습니다. PPT 넘겨주셔요. A 엔젤 넘겨주십시오. 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 하나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는 것은 납득하는데 요셉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사는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했으며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의 만행을 피해서 피신할 곳을 일러 주었습니다. A 천사 많이 바빴겠죠. 예,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고하고 그 다음에 B 탄생 벌써 탄생하게 됩니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존재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하늘에서 땅으로 옮기셨을 때 천사들은 무척이나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늘에 빛나는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분께서 영광을 숨기고 무력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천한 부부의 품에 안기셨으니 말입니다. 더욱이 인류의 구세주 또 만왕의 왕께서 어떤 아기가 태어날 장소로도 적합하지 않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다니 말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성탄절 카드에 그려진 그림처럼 아주 그렇게 깨끗하고 아늑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연물통에서 누우셨습니다. 저기 우윤인에는 할아버지가 소를 키우시죠. 연물통 아시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거든요. 그 소 연물통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탄카드 보면 뭔가 그럴싸하게 막 아늑하고 따뜻하게 막 불빛도 나오고 막 이렇게 꾸며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그렇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지상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요셉의 족보나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마리아 족보처럼 단절되지 않는 완전한 족보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목자들과 또 시므온, 안나와 또 동방 박사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경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자라서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려고 베들레헴의 남아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뒤 헤롯이 죽고 안전해졌을 때 그들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순서도 지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입니다. C 뭐죠? 목수죠. 다음 슬라이드요. 네, 카펜터, 목수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그렸던 곳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 복음이라 그랬어요? 네, 누가복음.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같이 사복음서에 같이 펼쳐져 있거든요. 의사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침묵하던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유년기와 성장기에 관해서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2장에 2군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는 동안 모친 마리아와 부친 요셉에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요셉 목공소의 제자로 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이고 그리고 신체적, 영적, 사회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 목수시대를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죠? 1번 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이제 호적하로 내려가요. 그죠? 그러면 나사렛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2번 어디에서 탄생하시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그림을 보면 누구 같아요?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후 8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6번을 보면 예수님이 2살 정도 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게 되고 7번에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8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피신을 가죠?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금 성장을 했을 때 유년기 시절에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10번에 보면 토론하는 장면까지 이 목수 시대 때 우리 기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지도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지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때요? 어땠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애굽으로 가셨다고
싶다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셔서 다시 쭉 올라가셔서 어디로? 지금 나사렛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러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과 지도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장시대를 한번 보겠는데요. D를 보겠습니다. D는 뭐였죠? 우리가 도구였죠. 비둘기.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세례, 그죠? 예수님은 30살 즈음에 그 무렵에 요단강에서 사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성삼위가 모두 나타나십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성자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은 물에 계시죠. 성령께서는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시고 또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해 옛길에서 돌이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회개의 징표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죄 많은 인간과 동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enemy입니다.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원수하면 뭐가 생각나죠? 시험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뒤에 성령께 이끌려서 사해 북쪽 끝 광야로 들어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지도 보시면 어때요? 사해 보시죠? 예. 지도 보시면 어디 쪽인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았지만 결코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황량한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였습니다. 사탄은 그런 예수님께 음식과 인기와 권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제안한 것을 얻기 위해 거룩한 능력을 사용하지도 세상 나라와 사람들의 칭송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차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평소에 구약 성경을 즐겨 암송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첩이나 또 책상 머리에 끼워 놓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F입니다. 팔로워,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보세요. 우리 기억나세요? 베레아 어디 있었어요? 사해 이쪽 오른쪽 이쪽에 있었죠. 지도 보시면 보입니다.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수록 그를 따르는 무리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죠? 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외치고 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하는 어떤 중간 다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사역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된 것이 본인의 바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사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감당하며 감사하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서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그들과 동행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2명을 뽑기 전날 밤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12제자를 결정하는 일이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가 대답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가까이에 두고 자신의 가르침을 삶으로 익히게 함으로써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도 우리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12사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보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을 읽어보면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처음 고백한 제자는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G, 게스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그를 난처한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자신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친히 이적을 베푸심으로써 자신이 결혼 제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H입니다. 하우스 클리닝이죠.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에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 이렇게 평면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매우 넓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남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이방인들은 이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여자들은 이방인보다 더 안쪽까지 들어가 여인들의 뜰까지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 여자들보다 더 들어가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단을 비롯한 그 이외의 구역은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구역 안에 어디서부터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뜰,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보자면 입구, 이렇게 입구,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구획이 다 정해져서 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획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이 넓은 이방인들의 뜰에 좌판을 설치하고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제물로 가져온 동물들을 검수하여서 언제나 흠을 찾아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동물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는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은 제물로 가져온 동물을 빼앗기고 또 유대인들이 벌려놓은 좌판으로 안내되어서 그들의 검수와 승인을 받은 동물을 억지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 장사꾼들은 소위 검수와 승인을 받은 그 동물들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그 동물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순례자들에게서 빼앗은 바로 그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순례자들이 유대인의 검수와 승인을 받은 동물을 구입하려면 먼저 세상에서 사용하던 부정한 돈을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사기꾼들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환전해 주기 마련입니다. 결국 순례자들은 비싼 가격에 재물을 구입해야 됐습니다. 이보다 더 지독한 착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분을 참지 못해서 돈 바꾸는 자들과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공생애 최초로 부활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십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백성들의 호의를 얻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권위를 압도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때부터 벼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인터뷰입니다. 면담. 누구를 면담했죠? 니고데모.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관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려면 육신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의 몫을 다하셨습니다. 우리의 몫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으로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자 그 선물을 받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과 이제 북쪽으로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 잠시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상류층의 사람이었지만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고 있음을 아시고 그녀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소개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 우물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다고 전했을 때 수가성의 많은 남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죠. 그 부정한 여인의 간증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상류층에서 시작하여서 그 영향력이 아래로 흐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마을에서 가장 죄 많은 여인에게서 시작하여서 그녀가 철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을 구원하심으로써 다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생애를 따라가 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